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니까 요한은 낙타 털을 입고 요한은 자연적인 삶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요한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그 삶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낙타 털을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낙타는 자연적인 것들을 섬기는 기억지 않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털이라고 하는 것은 천적 자연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허리는 혼인에 있는 것들이다. 혼인에 있는 것들. 혼인과 혼인에는 구분을 해야 되겠죠. 혼인은 내적 결합, 혼인에는 내적인 것에서 비롯된 외적 결합. 선이 진리와 진리가 선과 결합하는 것을 내적 결합 부르고, 선과 진리, 진리가 선이 하나 안에서 외적인 것들과 삶에 속한 것들과 결합되는 것을 혼인의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혼인의 상호의 인에 대해서 공부했죠. 혼인에는 부부간의 사랑, 상호에는 부모와 자식에 대한 사랑, 비교하자면, 그리고 상호의 색깔 인애란 말을 설명드렸었죠.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은 인애를 가리키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이웃사랑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그 이웃사랑은 선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나 이웃사랑한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웃을, 선한 영혼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목적에서 그들을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이 곧 이웃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허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넓적다리는 외적인 혼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넓적다리 나오지, 그쵸? 넓적다리에 뼈가 유골됐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자연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과 온전히 결합될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이것이 야곱이 표징하는 그 자손들에게 있는 초직만 남아있는 유대교의 교회 형편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그들이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기독교회를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오스푸스란다는데 이게 엉덩이 허리 이런 뜻이에요. 엉덩이 허리. 가죽에 띠를 띄었다 그러는데 띠가 진리를 가리키고 가죽은 그 가운데는 선을 가리킨다. 진리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가죽이 왜 선을 표정한다고 이야기하죠? 가죽은 뭐로 만들었어요? 가죽? 살 피부? 이해되셨나요? 짐승들 피부. 그게 가죽이잖아. 우리가 가죽으로 만든 제품 고를 때에 짐승들 피부로 만들었잖아요. 말 가죽으로 만든 건 얼마나 뽀시고, 허리띠를 만들면 튼튼한데요. 그게 다 피부가 외적인 선에 대응한다는 말이죠. 성경 말씀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가죽이란 말이 선에 대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공부했죠?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한 진리들, 외적인 진리. 감관을 비롯한 가장 외적인 진리들. 그것을 메뚜기다라는 말로 성경에 써나왔어요. 메뚜기가 이슬 먹고 살죠, 그쵸? 풀리 먹고 산단 말이죠. 풀이 뭐예요? 낮은 지식들. 성경에는 잔디란 말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쵸? 주님께서 잔디 위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켰죠. 그쵸? 지식에서 나온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것들을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들의 꿀 그랬는데, 이 들꿀 그랬는데, 들이라고 하는 것이 거친 들판 이런 뜻이에요. 거친 들판에 꿀을 먹더라 그랬는데, 거친 들판이 교회의 경계에 있는 것들, 이란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 문틈에, 그 경계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밖에 있다는 말로 이해를 훨씬 옳아요. 왜냐하면 아래 주제의 가르침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아닌 것들이죠. 즐거움이나 기쁨 아닌 것들. 삶에 속한 즐거움이나 기쁨 아닌 것들을 가리킨다. 이 먹다는 말에 SDO란다는데 없이 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악을 멀리하는 데에서 그만큼 선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을 주님에게서 선 안에 있는 상태, 이것을 SDO라는 단어로 먹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파고와 SDO가 그래서 구분되어서 성경 말씀이 기술되어 있어요. 파고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선이 전이되는 것을 그런 말씀 뜻이고, SDO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악을 멀리하는 것만큼 주님에게서 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전유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것이 SDO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습니다. 자, 그가 전파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전파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뜻하는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황폐된 교회를 향한 선포죠. 선포, 또 확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자, 문자적인 성언이 비롯된 근원으로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을 가리킬 때 그 후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주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령 천적이고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 없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미암는 신령 능력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주님은 이 가운데 있는 주님에 대해서 겸비 안에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굽혀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신발은 가장 궁극적인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자연적인 것들, 신발이에요.
이것이 그의 신발 그랬으니까 주님에게 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쵸? 끈은 가죽끈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앞에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푼다는 말이 해방, 석방을 일으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유 안에 있게 한다 이러지.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 안에 있게 하는 것. 푼다. 류오란 단어예요. 푸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가운데 간직되어 있는 주님에게 손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손다.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신령 천조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8절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었죠. 자, 문자에 존재하는 문자적인 성언에서 취한 믿음에 속한 진리로부터 중생의 시작과 종결을 뜻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의 영화의 입문과 종결을 뜻한다. 종결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입문이란 말은 알겠는데 종결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에? 자연적인 사람 기역지로부터 시작해서 기역지에서 끝난단다. 기역지에 속한 진리들, 이 물이 기역지에 속한 진리들이죠. 문자적인 서원에 취한 믿음에 속한 진리들, 물, 그렇죠? 이것에서 중생이 입문하고 결과도 여기서 끝난단다. 열매도 여기서 맺는단다. 마음에서 열매 맺어서 삶에서 열매 맺었어요. 삶에서. 시작과 여기서 끝난다니까. 그래서 주님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누가복음에서 일이 끝나는 거예요, 다. 누가복음 신앙 자연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이때 기억지 안에 있는 물은 믿음에 속한 진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 주님에게 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속한 것들을 우러르는 기억지의 진리들이나 지식들 안에 있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다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생 시작과 종결이란다 라는 말로 설명돼서 여러분들에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성령으로부터 반드시. 이 같은 것들은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베푸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 진리 안에는 신령 영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중생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가장 높은 때 주님의 영화를 뜻하는 거예요. 신령 천체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주님의 영화를 표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가 두 단어예요. 거룩한 영으로 성세례를 베푸리라. 자, 9절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날이란 말은 앞에서 6절에 언급되고 있는 요한의 상태에 있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날은 선의 측면에서 상태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에 앞에 6절에 기술되고 있는 상태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키고, 갈릴리는 참된 기역지, 나사렛은 천적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말을 설명을 하자면 신령 존재, 즉 신령 천적인 존재에서 비롯된 천적 영적인 것들에 속한 참된 기역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요단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자, 요단이라고 하는 강이란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강이란 단어가 없는 단어예요. 원래는 요단 에이스라든 요단 안에서 요단 속으로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요단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에 대하여 또는 자연적인 사람이 이 뜻이에요. 경계에 있는, 그쵸? 가나안 경계에 있는, 가나안 땅의 교회를 표시한다 할 때 신령 인생에 속한 경계에 있는,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을 뜻한다 공부했어요. 휘포 뭐뭐에게로부터가 아니고 뭐뭐 휘포 아래에, 아래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하나를 향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정화를 통한 주님의 영화를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최종 목적에서 주님의 영화를 표시한다. 영화의 시작을 표정하고 최종 목적에서는 주님의 영화를 표정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네요. 10절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올세. 자, 올라온다는 말이 아나바니로 올라온다. 삶의 측면에서 제고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물이 뜻하는 기억지 진리, 기억지 진리나 또는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치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은 세례받고 지금 물에서 올라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뜻에서 볼 때 물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나온 재고예요. 물이 진리 또는 지식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가장 높은 뜻에서 물은 신령 진리를 뜻해요. 여기서 나온 삶에 속한 것들이 지금 재고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성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을 보고 이 가운데 대한 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늘이 쪼개졌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졌다 그러면 쪼개졌다. 마태복음서는 열리었다라는 말로 기술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더라. 앞에서 하늘이 갈라짐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영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내려오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이것들이 표시하는 것들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 거룩한 영적인 것들로 비둘기가 뜻하는 것들을 뜻한다. 비둘기가 뭐라 그랬어요? 속뜻에서는 믿음에 속한 진리.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가리키는 비둘기가 표시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이고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는 거 이것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주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믿음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 어디서 나온? 성원이시 주님에게서 비롯된. 11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신령 인성 즉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생겨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늘은 가장 높은 데에서 신령 인성이요 속도에서는 천계나 지상의 교회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소리는 신령 진리를 측면에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나기를 이란 뜻은 어떤 것이 생겨났다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마가복음서의 내용은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앞에 공부했어요.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의 장막 안에 있다. 이해되셨나요? 신령 진리의 장막 안에 계신 분을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이분 주님에 의해서 멸망된 교회에 속한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분 주님에 대해서 신령 진리로 주님이 이른다.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단다. 모세를 가리킨단다. 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란다. 라는 말하고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 천적인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세를 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신령 천적인 존재와 한 몸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천적인 존재라고 말하든 신령 존재라고 말하든 오직 한 분 주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만 보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은 주님에 대해서 신령 존재에 속한 신성과 결합된 신령 천적인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분 주님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흡족함을 뜻한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분 주님부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12절 볼게요. 그 즉시 영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아니고 영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영은 앞에서 영이 비둘기같이 그들에게 주님에게 내려왔죠. 그렇죠? 여기서 비둘기가 뜻하는 영으로부터 인도되어 이런 뜻이에요. 비둘기가 뜻하는 거룩한 진리에서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이 있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내면적인 영적인 것들로 거룩한 진리에서 로부터 광야로 안내됐다. 광야로 인도됐다. 자기 자신을 광야로 내몰았다.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을,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광야로 내몰았다. 광야가 뭘까? 예수가 아니고 그르이란 뜻이에요. 그르. 아우토스. 광야가 뭘까? 황폐된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의 측면에서 볼 때 황폐 상태에 있는 황폐 상태에 있는 시험 가운데 있는 상태. 그렇죠? 성경에서 광야가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데 교회는 황폐된 교회를 가리키고, 여기서는 지금 시험에 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여정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시험의 노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영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주님에게서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어디로 내몰았다? 광야로 내몰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다. 같은 말로 이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거기에 있으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라. 40일은 뭘까? 영화되기까지의 충분한 시험기간. 아니 4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40일이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40이 뜻하는 추상적인 뜻에서 40이 뜻하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40은 사와 곱하기 10으로 이루어진 단어예요. 그쵸? 4는 뭘까?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상호 연합된 상태. 10은 전부, 모두, 또는 충분, 또는 충만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는 그 영화된 상태를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에는 중생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대요. 그쵸? 그래서 광야에 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되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에는 중생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노아 홍수 때 40주야가의 비가 내렸다. 그 말도 무슨 말일까? 아라라산이라고 뜻하는
중생에 이르기까지의 충분한 시험의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가지고 그 가운데 중생한 삶을 살기까지, 입성이 아니라 중생한 삶을 살기까지 충분한 시험의 기간.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 주님께서 영화될 수 없다. 반드시 시험을 겪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만이 악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영적인 투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그러니까는 믿음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에 의해서 광야로 안내됐고, 나 자신 스스로를 내 광야로 몰았고, 내가 내 자기 의지에서. 근데 시험은 어디로부터 온다? 사탄으로부터. 나왔네, 뒤에 사탄 시험을 받더라. 천적인 사람들은 악마로부터, 마귀로부터. 마귀는 뭐예요? 악을. 사탄은 악에 속한 거짓. 왜냐하면 천적인 사람들은 선의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시험을 겪기 때문이고,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시험을 겪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마태복음서는 마귀와 그 뒤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겪었고, 여기서는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악에 속한 거짓들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그 자신 스스로의 고유 속성에서 나온 악에 속한 거짓들이에요. 이것들과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출생에서부터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유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들인데, 이 악한 것들 내가 좋아한다니까, 본성 자체가. 근데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악한 것들이니까 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들과의 싸움이 있겠어 없겠어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난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살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그거 다 버리라고 그런 거거든. 가르치면 다 그러는 거거든. 그건 다 악한 것들이거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것 자체가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 너는 죽으면 장림없이 그 가운데들이, 그 무리들이 모여있는 지옥으로 갈 것이거든. 내가 너 거기서 구출해낼게. 내 가르침에 따라와야 돼? 내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에 복종하려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일어나는 뭐예요? 영적인 전쟁. 그것이 여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7째 날을 맞이하기 전에 6째 날까지는 다 시험의 기간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짐승은 어디 대응한다? 의지에 대응한다. 낮은 마음, 자연적인 사람의 의지에 대응한다. 이게 들짐승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짐승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순한 짐승들은 선한 마음에 대응한다. 악한 짐승들은 악한 마음 안에 있는 것에 대응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양들, 그쵸? 어린 양들, 그 다음에 암염소, 그 다음에 암송아지, 황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순한 짐승들이죠. 자연적인 사람의 선한 마음, 의지하는 것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는 악한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은 악한 마음, 의지에 속한 악한 애욕하는 것들을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아편kop된 짐승들은 다 집에서 키운 짐승들이네, 그쵸? 근데 여기서는 들에 있는 짐승들 했다면 들판에 있는 짐승들, 악한 짐승들이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의 인간 속성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애용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대응으로 명확하잖아. 그것들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시험이 여기서 유발되는 거예요. 여기서 좀 분리되려고. 여기서 분리시키려고 누가 이래요? 천사가 수종 들더라.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천사가 수종 둔다, 수종 들지 않는다. 매우 직접적으로 수종 들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은 혼자 홀로 영적인 투쟁을 하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가까이서 주님께서 시중 들고 있는 것이다. 뭐 하려고? 지옥에서 구출해내려고. 근데 그 사람 그걸 알까 모를까? 마치 그 자신 홀로 다투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자기 자신 홀로 그냥 세상에 버려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서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천사가 신령 천주인 존재에서 발출된 빛을 발하는 신령 진리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주님을 뜻한다 해도 되나 마찬가지겠죠. 이 투쟁 가운데 있는 주님의 영적인 사람을 돕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시험 겪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보면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4절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가 아니라 함께라는 뜻이야, 함께. 요한이 전달된 함께, 요한이 뜻하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요한이 잡혀있다고 설명했는데, 잡혔다는 말이 전수되다, 전달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 인간 속성 안에,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안에 속에 이런 뜻이에요. 오셔서 참된 기역지에 오셨다. 예수께서 참된 기역지에 오셨다. 신령 천지의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비롯된 참된 기역지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성으로 주님,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참된 기역지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는 신령 존재, 즉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 주님, 또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성원으로서 주님.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분을 갖다가 모세라고 불렀다고. 이분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참된 기역지 안에 있는 것. 갈릴리에 오셨다. 참된 기역지 안에 있었다. 갈릴리가 참된 기역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수도 없이 넉넉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라란 나라가 빠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 속뜻에서는 천계를 가리키고, 이 땅에서는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킨다. 복음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또 주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또 주님이 강림이나 재림에 의한 새로운 계의 재건에 관한 내용이다. 설시에 관한 내용이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 공부했죠.
주님, 그냥 단편하게 말하면 성원을 가리키고 또는 주님에게서 온 모든 천적이고 영적인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선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고지, 공표. 고지하고 공표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적용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뜻인 거예요.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레고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때가 차다. 때가 충만해졌다. 시점이 됐다. 시점에 이르렀다. 이럴 때 시점에 이르렀다. 카이로스. 시점에 이르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일반적으로는 종전교회의 분리로부터, 종전교회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교회가 설치되게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된 때. 그렇죠. 종전교회가 멸망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개별적으로는 종전 상태에서 떠나 중생에 이르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때가 찼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가장 높은 데는 주님의 자의적인 사람은 영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수업도에서는 천교와의 결합, 이 땅에서는 교회와의 결합, 곧 구원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가까이 간다는 말은 내가 선안에 있지 않으니까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까이 간다라는 말의 뜻도 내가 믿음이 선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악에서 내가 물러나는 것만큼 선안에 나가는 것이고, 선안에 나가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꼭 구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다는 무슨 말일까? 악을 죄로 여기고 돌아서는 것. 악을 악으로 여기고, 악을 죄로 여기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다. 마음을 바꾼다, 삶을 바꾼다. 삶을 바꾸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은 동시에 삶이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에서 돌아서지 않은 마음 바꿈이 있다 없다? 결코 있지 않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울리는 꽹과리. 삶은 그대로 내가 마음 바꿨어, 이거 울리는 꽹과리라는 뜻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소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삶으로부터 바뀐다라고 하는 이미 마음이 바뀌었다는 뜻이고,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동시에 삶이 바뀐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냥 그 둘이 하나 있는 것이니까. 회개가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회개가. 주님께서 마음에 할례 그랬죠. 할례를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할례라.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세례도 똑같단 말이죠. 세례도. 악한 삶으로부터 떠난 중생,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그걸 충성한 자들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그냥 회개한답시고 회개기도 했어 그러면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요즘 보편적인 기독교에서 회개기도 하세요 그러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 그럼 주님이 받아주셨다고 그러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러는 거 보면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곧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존재하는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에 속한 믿음 아니면 행위에 속한 믿음? 행위에 속한 믿음이에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중생한 자들에게서는 인애와 믿음이 분리될 수 있다 없다?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선과 진리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선의 형체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진리가 비롯된 본질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인애의 형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요. 믿음의 본질은 인애다. 이것도 마치 영과 우리 육체가 한 몸 안에 있고 육이 영으로부터 살아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만약에 볕이 약한 빛으로부터는 식물들이 살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굶떠. 겨울에 있는 나무들은 그래서 굶뜨는 거예요. 비침 때 그 가운데 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름철의 빛은 그 가운데 아주 충분한 볕이 있겠죠.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따로 여기서 믿으라라고 하는 건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똑같아요. 이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한 진리에 존재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곧 여기서 복음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16절) 보니까 이에 걸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페리파테오,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갈릴리는 참된 기역지, 바닷가는 일반적인 기역지. 지나가다라는 단어는 이게 파라고라는 단어예요. 파라고. 곁으로부터 인도하다, 데려오다, 안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 진리들이 내재된 참된 기역지로부터 인도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다가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리고 뒤에 나온 거 보니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시몬은 뭐라고?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베드로는 이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자, 이에 속한 믿음이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는 합리적인 지식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억하세요? 합리적인 지식 안에 있는 믿음으로부터는 사람 구원받을 수 결코 없다. 내가 아는 지식만으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할 수는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이 의지 안에 있을 때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나 복종이다. 그것이 안드레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 안드레는 여기서 비롯된 선이 간직된 순종이나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형제란 말이 앞에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선에 속한 애정이에요. 선에 속한 애정. 자매는 진리에 속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안드레가 없이는 아래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시작도 안 돼, 이거는. 개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반드시 안드레가 뒤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와야 돼요. 가르침에 순종이나 복종이 뒤따라온다라는 말은 그 사람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다? 의지 안에 있다? 의지 안에 존재한다. 의지 안에 존재한다라는 말의 뜻은 그들의 마음 안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활착되어 싹이 난다 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이들은 당연히 진리에 속한 또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 자매란 말이 우리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서 공부 많이 했죠, 다. 마태복음 넉넉하게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그 순서나 이런 거 조금씩 바뀐 것들이니까 그때 설명과 여기서 설명이 어떻게 차이 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천적인 사람들은 앞에 마태복음 천적인 사람들의 중생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는 영적인 사람들의 중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는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가 한번 언급되고 시몬 베드로 그래 놔놓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언급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자, 바다에 투망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물이라는 표현도 맞는 말이고 투망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바다는 뭘까? 일반적인 기역지, 일반적인 기역지. 그물은, 투망은 감관적인 사람으로 취한 낮은 지식들. 그래서 바다에 금을 부른 거예요. 바다가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을 섬기는 일반적인 기역지고 이 가운데 있는 지식들. 이것이 그물, 투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뭐하러 던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려고. 물고기는 뭘까? 기역지의 뭐예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물고기가 기역지의 낮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이 물고기 뜻하는 말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A도 내면적인 시각. 보시다라는 내면적인 시각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일반적인 기역지에 존재하는 낮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로 이것들이 감관적인 사람으로부터 취한 낮은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 제가 이렇게 저술한 책에는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부라. 고기 잡는 사람이 어부죠, 그렇죠? 근데 이 어부란 말이 언어를 보면 소금이란 단어로 유래돼서 소금, 할스, 할라유스란 단어인데 이 원어를 보면 어부가 할라유스란 단어인데 이것이 할스란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소금은 좋은 뜻에서 애정에 속한 진리하는 것들 또는 선을 열망하는 진리 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반대 뜻에서는 정욕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불결하고 부정한 것들 진리나 애정이 박탈되어 있는 거짓 안에 있는 것들 그 말이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반대의 뜻에서 언급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들은 어부다 그랬으니까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설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머물렀다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한 사람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이들이 표징하는 상태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귀에 들을 수도 없고 더 자세하게 아래 설명돼서 나와요 또.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또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 즉 신령 천적인 존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나를 따라 이리 오라. 나를 따라 이리 오라.
따라라는 말이 돌이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에요. 오피소, 뒤로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뒤로 돌이켜 이리 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식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감관적인 사람으로 취한 낮은 지식들에 너희가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주님에게서 나온 교리나 가르침에서 온 지식들에 너희가 순종이나 복종해야 된단다 라는 뜻인 거예요. 나를 따라 이리 오라.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설명서 나왔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이 뭘까? 수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 자, 천적인 사람은 지혜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 지혜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원래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서 아담이 뜻하는 말이에요. 아담이고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멸망해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진리 아닌 자가 됐겠지. 그쵸? 그 사람이 수장직에서 진리를 표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과적으로 설명할 때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진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로 자연적인 사람을 이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어부가 진리에 속한 애정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네? 18절 보니까 곧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 앞에서 그물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약간 좀 차이가 나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앞에서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투망 던지는 걸 보시고 그럴 때 이 그물이라는 말이 아비플레스투론이라는 단어였어요. 근데 여기서 그물이라는 말은 득티오이라는 단어인데 같이 이해해도 돼요. 같이 이해도 되는데 여기서 그물을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 자체의 측면에서 개혁되는 것을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지식 자체로부터 종전 상태로부터 개혁됐다 이 뜻이에요. 감관에 속한 감관적인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지식들로부터 진리들을 사랑하고 이것들에서 애정 안에 있었는데 여기서 개혁됐다 이 뜻이에요. 개혁됐다. 많은 오류가 있었겠네 앞에 있는 것들은. 그쵸? 이 오류들에도 개혁됐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라는 말은 종전의 감관적인 사람에서 취한 지식들에서 개혁된 것을 뜻하고, 따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존재하는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됐단 말이 무슨 말일까? 개혁. 이해의 측면에서 개혁된다. 중생은 의지 측면에서 언급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개혁되지 아니하고서는 중생이 입문할 수 없다.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새로운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자기가 믿었던 또는 진리라고 여겼던 선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은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함정 이해 안에서. 그것이 개혁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개혁되지 않고서는 결코 중생에 입문할 수 없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과 종전교회에서 터득된 것들을 뒤섞는다. 그래서 심각한 오류에 빠져버린다. 더 헤어날 수 없는 이상한 상태에 빠진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거 버리기 아까우면 한쪽에다 잘 모아놔라. 그리고 이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을 새로 담아라. 뒤섞지 말고 새로 담아라는 거야. 물을. 새로운 물을 새로 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비교해봐라.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맞는지 비교해봐라. 그리고 이게 맞으면 이쪽 걸 버리고 저기 맞으면 저쪽 걸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합리적이죠. 그런데 그냥 두 개를 뒤섞어버려. 계속 뒤섞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서. 자기 추론이나 망상에서. 그리고 미망에 빠져버려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한 상태로 매우 어두운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을 단순하게 믿어라. 단순하게 믿고 따라오라. 어린아이들은 자기 생각 섞을까 섞지 않을까? 안 섞는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죠. 엄마가 거짓말 하라 그랬어요. 그러잖아.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어야 되고 중생한 자는 그때 비로소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 자기 생각이나 사상이 철저하게 배정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믿음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라니까 그게. 순진무구한 상태. 근데 자기 똑똑해서 계속 뒤섞게 되면 그게 어떻게 이 거듭남이라는 대열에 들어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그물을 버렸다는 말이 계열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신령 진리로서 성원이신 주님이 비롯된 순종이나 복종을 가리켜서 따르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앞에서 안드레가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조금 더 거기서 가다가, 이 가다는 말이 프로바이노를 한다는데 먼못으로부터 걷다 이런 뜻이에요. 먼못으로부터 걷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삶의 측면에서 약간의 진전된, 종전 상태에서 약간 진전된 이런 뜻이에요. 진전된 계속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에 속한 것들을 보았다. 요한에 속한 것들의 내적인 지각. 보시라는 말이 에이도 한다. 뜻이에요. 세베대는 뭘까? 천적,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 공부했어요. 이런 낱말도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야고보는 사랑이나 인애를, 요한은 삶 자체를, 이 가운데 있더란 내적인 지각. 천적, 영적인 사랑이나 인애, 그리고 이것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가리켜서 세베대의 야고보, 아들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 빼버리세요. 세고보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라. 이 같은 이유에서 형제란 낱말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꼭 선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데 뭐 했어? 아래 보니까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이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더라. 배는 뭘까? 기역지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기역지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그물은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깁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카타르티조라는 뜻인데,
수리하다, 조정하다,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지의 교리로부터, 그러니까 이것들 위해 적용되고 있는 기역지 교리에 속한 지식들로 그들 자신들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조정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뜻하는 것들을 적용이 되고 있는 것들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역지 교리에 속한 지식들, 이것들도 그 자신들을 지금 개선하고 수정하고 조정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애씀과 수고가 없이는 그 사람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이 20절 보니까 곧 그들을 부르니,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주님께서 그들을 불렀다. 뭐 하려고 불렀을까? 진정한 뜻에서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뜻하는 것들 안에 안내할 목적도 부른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지금 그 질서에서 보면 그들 왜 불렀겠어? 당연히 세베대의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뜻하는 것 같은 상태로 안내할 목적에서, 천적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게 할 목적에서 그들을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따라갔을까? 따라가지 않았을까? 뒤에 보니까 그를 따라가니라. 뭘 버리고?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종전 상태에서 분리했다 이런 말이네. 그쵸? 아버지는 뭘까? 반대의 뜻에서 고유 속성에는 속한 악들. 고유 속성에 속한 악들. 이것이 아버지가 뜻하는 말의 뜻이에요. 세베대의 품꾼은, 세베대는 뭘까? 천적인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 근데 품꾼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공로 안에 있는 것들. 공로적 행위 안에 있는 것들. 그래서 앞에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반대뜻, 그거 약한 것이란다. 배는 뭐예요? 그것들 위해 선용되고 있는 기역지의 교리적인 것들. 버렸다는 말은 떠나는 것을. 그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나 복종, 영적인 가르침의 순종이나 복종을 뜻하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성을 향한 주님의 영화를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이 같은 어마어마한 비들이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영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의 영화 과정의 시작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소원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